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합니다. 아멘. 또 새해를 열어가시면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의 모든 영혼중의 질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평강 주시는 야훼 샬롬,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2022년 새해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송구영신,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을 맞이하는 거죠. 지나간 것은 이제는 붙들 것 없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이제는 새롭게 새해를 향해 앞으로만 전진하시고 위로만 전진하는 전진 상승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40년 전에 이 땅에 오던 선교사님들은 이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송구영신 말을 못 써서 이렇게 했답니다. 인연은 가고 전년은 옵니다. 이렇게 했대요. 이 해는 가고 새로운 해가 온다는 말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웃었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그분들로서는 그렇게 표현한 거죠. 어쨌든 우리가 볼 때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이제 지나간 해는 뿌뜨려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새해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 총회도 올해 주제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참으로 시적절한 주제고 또 우리 교회가 이것밖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부제는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다. 그냥 우리가 말로 하는 복음만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가진 예수님처럼 우리가 삶으로 이 어려운 때일수록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고 세상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아멘. 복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건요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이 헌신과 땀과 눈물이 있을 때에 복음이 복음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먼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의 공공성이 회복되면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한 거예요. 이 복음을 부르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복음은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아멘.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구원되는 거예요. 아멘. 영혼 구원만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도 배고픈 자에서 구원하고 질병에서 구원하고 인권 탄압에서 구원하는 이 구원, 복된 소식, 굿뉴스,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을 이 지역 사회에 진짜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야 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면서 그동안의 교회가 우리끼리만 아니고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지역을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교회가 어려울 때 손을 뻗쳐주고 손을 잡아주고 도와줄 때에 교회가 혐오 대상이 되지 않고 교회가 정말 필요한 그런 기관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표현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중에 어쩌면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140년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어려운 중에도 교회가 세상을 도왔거든요. 세상을 이끌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3.1 운동의 주축이 될 수 있었고 그것이 대한독립을 이루고 해방을 가져오고 6.25 중에도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에 교회는 이 민족의 희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코비드19 팬데믹 1년하고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교회는 위기를 분석하고 탄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극한의 위기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이죠.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정말로 우리 교회는 오늘 우리 10대 뉴스도 보고 우리 또 지나온 우리 1년을 회고해 봤으면만은 그래도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는 어쨌든 예배하고 49명밖에 못 되는 거기도 우리 60회 행사를 치르고 임직식을 하고 헌당식을 했어요. 우리는 중단 없는 예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극한의 위에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사인을 우리가 알고
본질로 돌아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저출생 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 위기는 미래 교회의 소멸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탈종교 시대는 빛의 속도로 다가와서 종교 인구가 40%, 비종교는 60%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전에는 7, 80%가 하여튼 뭐 불교도 뭐든 종교가 다 있다 했는데 그게 70%인데 비종교는 30%인데 점점 줄어들이 6대4로 돼 5대5로 뒤집어서 비종교인이 60%, 종교인이 40%로 정말 교차돼 버렸어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메타버스,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 이 모든 현상들을 교회가 상대하고 따라가기엔 그 속도가 너무나 빠른 것을 느낍니다. 저도 목회로서 따라잡기가 힘든 것 같아요. 앞서가는 목회를 하고 싶은데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위기가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저출생 문제도 가슴에 끌어안고 기후위기 해결에도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문제는 많아지고 우리의 능력은 약해지고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생명 걸고 예배의 본질과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 공공성과 공적 복음을 회복하여 세상의 칭송을 되찾아야 합니다. 아멘. 복음은 공공성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십자가의 복음은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게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아멘. 복음은 개인성만 아니고 공공성이 있거든요. 아브라함 하나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잖아요.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예요. 한 사람을 통하여 전 세계 만민이 복이 흘러가는 복의 근원이잖아요. 아멘. 복이 너로 말미암아 뭐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천한 만민이 살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가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도 잘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아산을 대표하는 교회로 복음의 공공성, 교회의 공공성을 가지고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져서 베풀어지고 흘려보내는 교회로 새롭게 계속 발전해 갈 때에 교회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 될 때에 그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기는 진짜 교회구나, 저 교회 맞다, 자기들이 죽던 남을 살리는구나, 그렇지 저만 살겠다고 문 걸어 잠고 있는 그런 교회를 어찌 교회를 하겠습니까? 사람만의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느 교회로 내 1500년 생명들을 보내서 그 생명을 살리고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곳으로 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함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정말 공공성과 공적 복음을 회복해서 세상에 다시 한번 칭찬을 받는 교회로 변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3%였지만 칭찬을 받았거든요. 교인이라면 보증, 신용 보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 안 떼먹는다. 그것이 100년 전에 교회 교인들의 보증수표였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거룩이 없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역사와 시대를 선도하는 리더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을 새롭게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140년 한국 교회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위기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위기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아픔을 지혜의 기회로 만들어냈습니다. 산업화 물결 속에 점점 악화되어 온 생태계 자연환경의 문제, 재난시대 더 취약해진 사회 불평등 양극화 문제, 가정의 신앙과 교육의 중심이 되어왔던 기독교 전통의 회복 등등 마냥 위축되어서 수동적으로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들 합니다. 온 땅이 지금 일어나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너희가 먼저 새로워져라. 교회를 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져라. 너희가 좀 자정 노력을 가져라. 교회 스스로 새로워져라고 얘기합니다. 그 후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는 거죠. 제발 우리를 복되게 하라. 거룩한 공교회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사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
아멘. 거룩한 공교회.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고 모두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공교회성을 회복하냐. 그 사도신경마다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할 때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한국교회로부터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를 거두고 제발 몇 년만 더 참아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부터 그 곤지암에 가면 소망교회 수양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올라가다 보면 언덕 밑에 공장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공장 벽면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God is the key. 하나님은 열쇠다. 그 알고 보니 그 공장이 자물쇠 열쇠 공장이랍니다. 그래 세상 우리 앞을 자물쇠로 잠그고 희망을 빼앗아가지만은 하나님은 열쇠가 되신다. 아멘.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God is the key. God is the master key. 그렇잖아요. Jesus is the key. 바로 하나님 우리의 열쇠가 되고 예수님이 열쇠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복음이 열쇠입니다. 아멘. 복음 기쁜 소식 얼마나 정확한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번역을 잘했습니까? 복음이 뭐냐? 열쇠라는 거죠. 아멘. 제가 마태복음 강의 책 두 번째 제목이 있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수양교회. 하나님이 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키이기 때문에 복음이 바로 마스터 키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천국의 열쇠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유앙겔리온 이 복음을 세상 한복판으로 번역할 차례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 세상 가운데 유앙겔리온 복음을 번역해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말씀이죠.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세상에 서 있는 자체가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디나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쁜 소식이 되고 여러분이 발자국이 기쁜 소식의 발자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복음의 알맹이 캐리그마라 부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마가복음 1장 15절 원래의 우리의 표와 관계된 말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이 복음이 정말 우리 가슴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손발로 막 전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들은 이 캐리그마 복음을 너무나 쉽게 우리 손에 쥐어줍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을 말씀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 예수 믿으면은 나도 너도 우리 가정이 이 온 나라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복음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시작도 예수고 끝도 예수입니다. 앞을 봐도 예수고 뒤를 봐도 예수입니다. 교회의 새로워짐은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존재 바로 복음 덩어리고 복음 덩어리가 복 덩어리고 복 덩어리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은 복음 덩어리 복 덩어리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암 덩어리가 되면 안 됩니다. 가는 곳마다 복 덩어리 되고 복을 흘려보내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정말 우리 생명샘이라는 뜻처럼 생명샘이 솟아나서 생수의 강을 보내고 성령의 강을 흘려보내고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이죠.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마스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열쇠는 물질주의나 성장지상주의, 위복주의, 요술주머니 같은 미신적인 열쇠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차원 높은 신앙을 가지고 차원 높은 우리가 도덕성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진짜 복음으로, 진짜 원색적인 복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저부터 여러분이 다 새로워지고 교회는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움직이는 교회예요. 아멘.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거듭나고 성숙해져서 우리가 물질주의에 빠지지 말고 기복주의에 빠지지 말고 성장성에 빠지지 말고 숫자 노름하지 말고 복음의 공공성 함께 가는 거예요. 잘돼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신적인 요소도 버리고
무속적인 것 버리고 정말로 진정한 복음, 진리의 복음, 내가 변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아멘. 너를 변화시켜 내가 행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함으로 너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60년을 지나면서 60년 왔는데 진짜 우리에게는 제자화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저 오클러스 따라다니는 군중이나 추종자, 팬클럽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로 살아내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로 2020을 맞이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코로나가 물러갑니다. 코로나가 아멘. 문제가 돼. 코로나 아무리 존재할지라도 우리는 코로나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복음으로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복음의 열쇠입니다. 가난했던 시절 산업화 물결과 함께 자리 잡은 성공신학, 번영신학의 틀을 깨고 공적인 교회, 공적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물론 복음은 모든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개인적 구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아가 사회와 공동체를 구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예수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복음은요,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올 한 해도 어렵고 힘든데 잘 살아왔습니다만은 새해도 이제는 우리가 60년을 지나고 100년을 바라보는 교회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의 공공성이 오롯이 회복될 때 교회를 향한 무너진 신뢰는 회복되고 교회를 떠난 발걸음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사람을 보냅니다. 아멘.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셔야지 내가 부흥하는 것은 숫자 노름이에요. 이 아산 출신인 이어령 교수 아마 아실 겁니다. 한국의 지성입니다. 1934년에 이 아산 온양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분이 지난 20일 날 10월 20일 날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되어졌어요. 췌장암으로 투병 중에 있으면서 어렵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거기에 나온 아주 중요한 아젠다가 코로나 패러독스란 말을 썼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감동이었습니다. 암으로 죽어가면서 그는 우리 보니까 34인생이니까 일제 때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분이 정말 놀랍게도 사랑하는 자기 딸 때문에 예수 믿어요. 그 이민아 목사님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입니다. 근데 그가 암으로 죽어가려고 할 때 아버지를 복음을 전합니다. 딸을 살리고 싶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고,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고 하용조 목사님 일본 집회 때 거기서 세례받고, 그때부터 지난 14년 동안에 그분은 지성에서 영소로를 외치면서 지성인에서 그는 지성이 초월하는데 그 너머에 있는 영성을 보게 되면서 이분이 희망을 갖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코로나 패러독스의 마지막 희망은 기독교다. 아멘. 이 코로나지만은 패러독스 역설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을 넘어선다는 거고, 독사라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를 바르는,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역설적 진리가 뭐냐? 코로나 패러독스는 마지막 희망은 기독교다. 아멘. 이 말한 거예요. 그 유언적인 말입니다. 놀란 말이죠. 정말 역사적으로 항상 대역병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전보다는 번영이 이루어졌다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패러독스의 마지막 희망은 기독교라고 밝히고, 그리고는 코로나 패러독스라는 이 새로운 아젠다를 저는 들으면서 이게 복음이다. 이 코로나에 역설적으로 도리어 우리는 희망을 쏘아올릴 수 있는 것이 진짜 교회다. 그게 복음이고, 그때 예수가 살아 벌떡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왕관을 상징하는 코로나가 지독한 병명이 된 병 이름이 된 것도 역설입니다. 이 코로나 이름이 좋은 이름이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저도 몰랐습니다. 왕관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렇게 지독한 팬데믹 병명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면 더 나은 세상이 열린다는 것 또한 역설입니다. 중세시대 패스트로 인해서 기독교 기반이 흔들린 때와 같은 위기를 맞이했다고 봅니다. 이 불행 속에서도 우리는 현대인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여러 가지 종교적 가치를 찾게 됩니다. 이게 그분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반성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부터 그래요. 야, 이제 교회가 무너지는구나. 교회가 문을 닫는구나. 많이 닫습니다. 지금 25%의 목사님들은 목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목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엄청난 급속도로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기를 진정 피부로 느끼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총회적으로도 비욘드 코로나를 외칩니다. 코로나를 이겨내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오늘 2021년을 보내면서 2022년에 복음의 중심에 서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손과 발리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를 섬기는 우리 교회로 우뚝 설 때에 여러분의 개인도 가정도 자자손손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으로 나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짐으로 이 지역사회 민족과 세상을 새롭게 하고 이롭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2020년이 될 때 우리 모두에게 영혼이 잘린 같이 범사도 잘리고 강건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